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정결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합당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우리를 더욱더 만나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이 매일 치밀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주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만함이 아닌 정직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약한 것들을 시간 채워주시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강함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 도와드리고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타내 보이시고 너희의 심령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시고 책임을 우리 지는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며 열정이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지며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구하고 즐기며 살아온 것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많은 일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던 우리들의 심령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습관들과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다시금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신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주님을 더욱 섬기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뻐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로서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요. 오늘의 제목을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규칙이나 그 기준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요. 세상에는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또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인 것이죠. 또 각자의 나이와 직분, 부모면은 부모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 자녀이면 자녀로, 남편이나 아내이면 남편이나 아내로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원칙이라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들은요, 존중해 주는 거,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우리들의 원칙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원칙을 많이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세요? 이 원칙을 왜 안 지키냐면요, 이 원칙을 조금만 어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직함에 대해서, 또한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공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원칙을 깬 결과는요, 이 세상이 더 아름답거나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인간의 죄악된 본능으로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원칙에 대한 말도요, 실천이 없는 그냥 말뿐인 그러한 원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원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이 잠언서는요, 어떤 원칙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원칙. 이것은 뭐냐면요, 돈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1, 2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어떤 자가, 부한 자가 어떻게 한대요?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래요? 여호와 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는요, 좋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좋은 이름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좋은 평판. 아, 저 사람 좋아. 그래,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을 만해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보다 은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은총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호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돈과 하나님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돈의 가치가 없는 것이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이것의 뜻은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돈도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정도만큼이나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집에서 태어나느냐, 또 돈이 얼마나 많은 집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 이뿐 아니라 진로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지어는요, 우리들의 신앙관계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들의 좋고 나쁨의 그 감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나쁘세요? 좋으세요?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까지도 내게 돈이 지금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1인당 10억씩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이만큼 돈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할 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은요, 성경은요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 욕망, 그 집착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해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내가 소유를 하려고 할 때에 모든 악한 것이 시작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돈을 탐내는 자들은요, 미혹을 받아서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으로 찌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애간장을 녹인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애간장을 녹인다는 말? 그러니까 내 그 마음이 다 녹아서 타서 없어질 만큼의 슬픔이거든요. 그러한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물질주의가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절망까지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물질주의가 가져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을 가져오게 된다니,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너무 돈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뭐 아브라함, 욥, 다윗, 솔로몬의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부자 자체는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그 돈의 그 사용처,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요, 돈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돈보다도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목사님께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돈으로는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어도 진짜 친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돈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깨어진 가정도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꾸릴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시고요.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게도 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지혜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우리들의 진짜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실 수도 있으신 분,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돈보다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원칙을 잘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 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돈에 대한 많고 그 적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우월성 또 열등감 이런 거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그 존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는요. 이 세상에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빈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은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니 서로가 이기적이고 불공평하다라는 그러한 말이나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며 알며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 원칙을 절대 놓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 그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신의 자녀들이요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이 정말 싫다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요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진정한 손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재앙을 보면 피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다가 심판을 자초하며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겉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해를 끼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손해를 본다고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위험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진정한 손해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묵상을 해 보시고 묵상한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보상을 해 주신대요. 근데 어떤 보상이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잘하는 그 분들 중에 자신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물이 없고 영광도 없고 아프기만 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한 분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다라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대해서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누릴 죽음 이후의 기업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정말이지 빠르고 짧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가버리는 100년이라는 우리의 육신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지 마시고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 삼아 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원칙을 잘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그 손해를 봐도 된다. 다만 진짜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해를 끼치고 손해를 본다는 것. 이것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원칙은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놀아주는 것, 아이들이 먹는 것, 아이들이 입는 것 이것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하고요.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요.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밤낮으로 때로는 신앙의 그 모습, 신앙의 우선순위까지도 멀리하면서까지도 밀어가면서까지도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의 바른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강압적으로라도 강요적으로라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이것을 우리 가정의 새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새 아이의 그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 성향을 찾아서 그 성향에 맞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냥 해도 어려운데, 그냥 해도 힘든데 성향까지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한다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경건한 그러한 생활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이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먼저 하기 이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야 할 것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요, 부모로서, 부모는 또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유를 잃는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요, 얽매이고 억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아내나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원칙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네 번째는요, 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에요. 8절부터요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항상 선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선하지 않게 나오니까 나도 악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악하게 나오든 선하게 나오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직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자신의 모습에 선한 모습이 있는지 악한 모습이 있는지 그것만을 보고 확인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위주로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그 사람의 심판, 이것은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풍요로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선한 사람의 삶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게으름인 것 같아요.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요. 우리의 자존감이 추락을 하고 기회를 놓치는 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이 더욱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은 교모의 꾸며낸 그 거짓말들을요 드러내신대요. 그래서 무력화시키신대요. 또 겸손한 자의 지식을 지켜주신대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는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늘 핑계를 대요.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고요. 현실을 회피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핑계와 변명, 현실을 회피하는 것을 거두고요. 게으르지 않는 그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원칙은요. 정욕과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맘대로 해야지 행복하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므로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욕과 욕망은 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다가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유혹의 깊은 함정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우리 내면 깊이 자리를 잡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삶의 방법들로 인해서요, 공허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적이고 정욕적인 일들 가운데서도요,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대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하고 싶고 나 이것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내 정욕이고 욕망이면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욕과 욕망,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잘 살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들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면케하시니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항상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로 한 자들이고요. 믿기로 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로서의 원칙들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들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유익이 되고 내게 조금 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원칙,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원칙, 선한 것을 따르는 원칙,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원칙, 게으르지 않는 원칙, 정욕과 욕망을 내려놓는 그 원칙들, 그 모든 것을 잘 지켜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자로서 우리는 지켜야 할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얽매임이고 억눌림이고 멸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돈과 하나님 중 하나님을 선택하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원칙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을 따르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않는 원칙, 우리의 정욕과 욕망에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그 원칙을 지켜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망하는 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아이들의 그 성향에 맞게 마땅히 해야 할 그 바른 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부모로서 정말 모습이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상처도 주고 강압적이기도 하고 또한 나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들 주님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경건한 삶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로서 지켜야 할, 갖고 있어야 할 그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절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원칙들을 잘 지켜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